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어떤 사람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그것을 너희가 알으라 이 말이에요. 경건한 자를 택하신 걸 너희가 알아라. 네.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말이요, 히브리어에 하시드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시드라는 말은 본래 의미로 인자한, 우리가 종교적으로 조금 더 표현을 하면 경건한 성도, 경건한 사람, 선한, 거룩한, 자비로운 성도, 불경건한,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충실한 경우, 아주 친절한 경우, 또 독실한 경우, 거룩한 자, 성자, 신앙심이 깊은, 이런 것들로 이 말이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하시드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하사드라는 말에서 왔어요. 쉽죠? 하시드라는 말이 하사드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하사드라는 말은 인사하다, 친절하다, 자비를 보이다, 부끄럽게 하다. 그래서 뭐 부끄럽게 한다는 내용은 내가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상대방이 어쩔 줄 몰라,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좋다, 친절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데, 그 경건한 자의 의미가 압축해서 보면 오늘 친절한 사람입니다. 또 압축해서 보면 좋은 사람입니다. 또 압축해서 보면은 신앙심이 깊은 독실한, 아주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른 성경들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 좋은 사람입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시편 4편의 시작의 제목을요, 다음과 같이 붙이고 있어요. 비방을 해도 기뻐하여라 다윗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을 해도 기뻐하여라 다윗의 노래. 여기서 왜 다윗인가?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다윗의 바로 어떤 점이 경건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위를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위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이러한 시발점으로 그를 선택하게 되셨는가? 여러분, 다윗은요, 비방을 하고 있는데도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형들이 여덟째인이 다윗에게 뭐라고 해도요, 다윗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오늘 대적이에요. 대적들이 다윗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비방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담아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노래했고요, 그것으로 찬양했고요,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윗의 팩트가 딱 정리가 됐어요. 뭐라고요? 다윗은 기뻐했다, 기뻐했다. 또 노래했다. 악기를 가지고요, 찬양했고요, 더 나아가서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되게 비방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거짓된 일을 당하는 것에 쉽게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분노해하고요, 심히 가슴 아파하고요, 결국은 잘못된 악한 감정을 이렇게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의 눈높이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것은 절대로 바른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다윗이 비방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거짓된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사단 마귀 그 원수들이 둘러서 진을 치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딱 했어도 여호와 하나님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대어 성경 4장 3절로 4절에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이 말씀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아라. 여호와께서는 당신께 진실한 이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베푸신다는 것을 그분께 이 몸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어주시리라는 사실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바르지 못한 길로 가지 말아라. 밤에 홀로 있을 때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침묵하여라. 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의 일이 있어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거짓된 일을 만나도 심지어 사단마귀 원수조차도 나를 넘어뜨려 하는 그러한 진이 펼쳐지고 그러한 억울한 그런 아주 암흑한 그런 정말 사지의 위험 속에서도 침묵하면서 냉정하게 있으면서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용히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는 조용하지만 잘 들으세요. 상황에는 조용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아려는 거예요. 이게 침묵이에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게 침묵이 아니라 밤에 홀로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 모든 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실 수 있고 내가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는지 그러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러한 내 자신이었는지 그런 어떤 이유와 조건이었는지를요 잘 냉정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경건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 내면적으로 비방을 해도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신 그 믿음의 사람은 기쁜 거죠. 이 기쁨을 빼앗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비난을 당해도 예수님의 귀로 듣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가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노래. 여러분 노래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겨야 노래가 나와요. 흥얼흥얼흥얼 노래가 나오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찬양이 나오죠. 찬양이. 좋을 때 찬양은 누가 못합니까? 좋을 때 노래는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상황이 안 좋아도 상황이 어려움에 닥쳐도 어떤 거짓된 것 앞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이럴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그러한 다윗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거 우리의 사정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거짓된 일을 당하고 뭐 비방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정은 누구한테 하려는 말이에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을 택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경건한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오늘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 그 이상을 넘어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가 한자로 환자와 난자를 찾아봤어요. 근심환, 재난 난자입니다. 이 근심환이 뜻하는 근심하다 환이 뜻하는 이 내용 가운데는요 그냥 단순한 근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걱정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거기서 재난도 있고요 병도 있어요. 이것이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이 재난난의 난자는요 어려운 환경을 말해요. 아주 재앙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남들이 나를 힐난할 때 쓰는 말이 난자입니다. 아주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또 꾸짖는 거예요. 예, 보통 아랫사람들에게 윗사람이 막 꾸짖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시스템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는 눈을 가지고 보고 예수님이 듣는 귀를 가지고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갔듯이 너희도 이 세상에 나가려면 십자가 지고 나가지 않으면 패배한다. 거기 안에서는 평안이 없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상고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결코 세상은 평안을 줄 수가 없다. 세상은 평안을 줄 수가 없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평안할까요?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어려움이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경건한 자들로 그들을 삶의 자리에서 불러서 제자로 삼아 주셨을까요? 오늘은 그 한 예로요, 사도 바울만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고니온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서 복음을 전한 후 바나바는 제우스로 받들어지고 바울은 헤르메스로 받들어진 후 이 모든 것이 헛됨을 말하고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야기 후 어려움을 당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을 당한 다음 다시 복음을 전한 그 내용입니다. 이 순차적인 이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의 이 말씀 이전에 사도행전 14장 2절의 말씀이 있고요, 사도행전 14장 5절로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악감을 품게 했어요.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사도행전 14장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어디에서 전했다고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요, 두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따르는 파와 이상하다 이거 저거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야 된다 뭐 이런 악한 감정으로 막 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라들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로 7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이고니온에서 시작했어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시작해가지고 반절은 좋아하고 반절은 안 좋아해서 여기서 어려움 당하니까 어디로 갔다? 오늘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어요.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관리들이 여기까지 따라왔는지 아니면 그곳에 사는 관리들이 있었는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참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이들이요 거기서 또 피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간가?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 제가 사도행전 14장 19절 22절을 보자고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참 멀리서부터 이제 다시 다 오는 거예요.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뭐라고요? 돌로 쳐버렸어요.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외로 부정하니까 유대인들은요 죽은 걸 가운데도 놓지 않잖아요. 밖에다 저 시외로 던져버리잖아요. 썩든지 말든지 까마귀 밥이 되든지 뭐 동물의 밥이 되든지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시외로 이렇게 시외로 던져놨어요. 내쳐버렸어요.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쭉 돌로 말아가지고 기진을 했던 모양이죠. 여하간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렇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요 악감을 품게 했어요. 자기를요 모욕했어요. 자기를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실제 돌에 맞아 오늘날로 말하면 떡실신한 거죠. 그냥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실신하기까지 이것을 당한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곳으로 다시 가더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 갑니다. 그냥 좀 더 수월한 길로 가든지 이 솔직한 인간적 감정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갔으니까 되지 않았냐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갔다는 거예요. 다시 가. 자기를 그렇게 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이방 신들을 믿고 정말로 사단 마귀 원수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그들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그러한 자들에게 진정한 창조의 신, 유일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에게 참 평안이신, 자기가 만난 그 참 평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끝까지 들고 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야기는 제가 오늘은 안 할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바울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져서 그 이방 나라의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음의 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목숨도 불사르는 이러한 신실한 독실한 태도. 아까 우리가 경건한이라는 단어 살펴봤잖아요. 독실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방향을 딱 정하면 거기서 이탈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바울답게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경건한 사람은요, 화가 나도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구절을 포함해서 제가 시편 4편 3절로 7절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경건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내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마라. 너희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살펴보아라. 셀라. 주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는가 라고 물으니 여호와여,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주께서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채워주시니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앞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에서 중복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 좋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좋은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여호와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만 주님께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보고 나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하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하고 듣고 보고 하는 일체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경건한 사람, 화가 나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참 어려워요, 사실.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이러한 화를 제어하기 위해서요, 참 많은 글들을 쓰기도 하고, 또 뭐 욱하는 화라고 하죠. 막 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욱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나 말이나 사람을 대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스리기 위한 이런 기술, 글들을 많이들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도 세상 사람들이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잠깐 찾아봤어요. 어떤 분이 본 리브리예요. 자, 본 리브리라고 하는 분이 욱하는 화를 멈추는 기술 6가지라는 책을 발췌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딱 이렇게 6가지로 압축을 해놨는데요. 욱하는 화를 멈추는 기술 6가지. 이 세상 사람들이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잠깐 우리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분이 조금 가라앉는다. 자, 한순간에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화는요, 누구라도 조절하기가 힘든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화가 났다고 해서 그 화를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먼저 불쾌하다고 여겨지는 일은 일단 그대로 받아들여보자. 화를 다스리고 모든 상황을 용서라는 뜻이 아니다. 단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일부러 그런 걸 아닐 거야, 나도 그런 상황이라면 똑같이 했을지도 몰라라고 말해보자. 상대의 행동을 용서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나아가 어느 정도 기분이 가라앉으면 화를 계속 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이다. 벌써부터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죠. 일단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금 이 화가 나는 환경을 일단은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화가 났다면 심호흡을 하자. 화가 났다면 심호흡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났을 때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이렇게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해가지고 이 마음속에다가 호흡을 쫙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한번 가라앉혀주는 것이죠. 이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상태일 때는요, 호흡이 아주 얕고 빠르대. 이것은요, 긴급 상황일 때의 상황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화를 내가지고요, 지금 막 거기에 이렇게 적게 되면은 긴급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육체가. 근데 뇌가 이 긴급 상황인 줄 알고요, 그에 맞는 대비를 막 한답니다. 그러면 실수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이게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심호흡을 느긋하고 깊게 이렇게 가져보면 이것은 긴장이 풀렸을 때의 상태이므로요, 뇌는요 아주 편안한 감정에 이 뇌가 이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가 편안해. 그러니까 뇌가 편안하니까 모든 것이 긴장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칠 수 있는 환경에서도 벗어나고 큰 어떤 일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심호흡 한번 해볼까요?
화가 났다고 생각하시고. 세 번째는요, 쉽게 풀리지 않는 화도 종이에 써보면 잘 풀린답니다. 마이애미 대학의 심리학과 마이클 맥클러프 교수와 연구진이 먼저 학생 300명에게 오래 안고 있었던 화해에 대한 체험을 쓰게 했습니다. 학생들은요, 배신당하고 호욕감을 당하고 절교부터 시작해서 무시당하고 과거에 경험했던 안 좋았던 모든 일들을 다 적었습니다. 그 후에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그때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화가 났고 얼마나 안 좋은 영향력을 받았는지, 안 좋은 영향을 받았는지를 막 쓰게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요, 그 안 좋았던 체험으로 인해서 얻은 도움을 쓰게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 경험 덕분에 이전보다 더 강하고 어떤 현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리게 해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게는요, 단순히 그런 거 저런 거 다 잊어버리고 다음 날의 예정만을 쓰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화가 난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 날 이렇게 살아갔냐, 이것만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실험 결과 도움이 되었던 것을 적은 두 번째 그룹,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화나 불쾌감이 크게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이제 상처를 주었던 상대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이런 감정들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막 앙심을 품었던 그런 감정도 현저하게 확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런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요, 감사의 말이나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기대에 못 미쳤을 때, 혹은 기대한 대로 대답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해 주었을 때는 감사의 말이나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행위 그냥 그 자체로 끝내야 됩니다. 상대의 행동은 내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어할 수 없는 것으로 화를 내봐야 내 속만 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때로는 이기적인 용서가 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화나 미움은 부정적 에너지입니다. 어떤 에너지라고요? 긍정적 에너지가 아니라 부정적 에너지다. 이것을 품고 있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먼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자. 그리고 결심했다면 행동으로 옮기자. 나는 누구를 용서한다고 소리를 내어 말해도 좋고 종이에 쓰면 더 효과적이다. 용서의 편지를 쓰는 것도 매우 효과 있는 방법이다. 편지를 실제로 보낼지 아닐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용서의 편지를 쓰고 그것을 받아보는 상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단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용서하는 척 편지를 쓰는 것은 효과가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면 화의 반응도 달라진다. 자, 같은 말이나 태도라도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유독 더 화가 치밀 때가 있다. 대하기 힘든 상대는 당신이 듣기 싫은 말로 공격해 올 게 분명하다. 이 함정에 빠지면 서로 빠져나오기 곤란하다. 특정한 상대의 특정한 말에 오래도록 화가 나는 것은 자신도 똑같이 대응했기 때문이다. 상대의 화에 반론을 제기하면 당연히 상대도 화를 내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마련이다. 이럴 때는 일단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자. 이처럼 상대방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면 상대의 반응도 달라진다. 단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화를 다스리고 이렇게 욱하는 이런 화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라고 하죠. 분노.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나머지 말씀 똑같습니다. 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 세번역 성경에는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선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쉬운 성경은 참 쉽게 이 말씀을 잘 풀이해주고 있는데,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쉽게 설명하지만 더 임팩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자, 현대어 성경도 이 쉬운 성경과 비슷해요. 찾아보니까 혹시 분한 일을 당하더라도 원한을 품어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기 전엔 다 잊어버리고 냉정을 되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화를 내면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기 쉽습니다. 여기는 한층 더 표현을 했죠. 발붙일 기회. 악마가 내 안에 성큼 발을 딱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말을 하면서 4장 29절 31절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또 이렇게 실천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9절 32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악독. 이 마음의 고집이죠. 독한 감정, 아주 악하게 먹은 것이죠. 아까 악한 감정을 품은 악감이란 말과 비슷해요. 악독과 노함, 그냥 대노 크게 화를 내는 것이죠. 분냄, 욱하는 거예요. 막 욱하는 거. 또 떠드는 거. 떠들고 여기저기 막 입소문 내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을요, 모든 악의, 하나님이 보실 때 의가 아닌 모든 악한 것들, 이것과 함께 그냥 내버리라는 거예요. 내버려.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참 우리가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이게 안 된다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지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경건한 사람은 먼저는 하나님께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사람은요, 남이 나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거짓된 일로 나에게 모욕을 주고 또 사단 마귀가, 그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그런 괴계와 그러한 넘어짐의 웅덩이 가운데 있어서도 그것저것 환경 다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침묵하고 다윗처럼 오히려 기뻐하고 노래하고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좋은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고 뭐 삼층천을 체험을 하고 각종 은사를 맛보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제자였다 할지라도 큰 악감을 품는 가운데에서 자기를 모욕하고요, 자기를 아주 죽이려고 하고요, 돌로 쳐가지고 자기가 실신할 지경이 되어서도 그런 거 저런 거 환경도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눈으로, 그 예수님의 귀로, 그 예수님의 삶의 자태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그곳에서 다시 방향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쉬운 길을 찾아가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독실한 태도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경건한 자로 택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다윗이었고 신약에는 바울을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샘플로 들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좋은 사람도 될 수가 없고, 이렇게 바울처럼요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삶에서 전적으로 화를 내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행동이 따르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걸 과제로 삼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다윗과 같은 삶도 사라지고, 또 살다 보면 바울과 같은 삶도 사라지고, 그렇게 또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 다윗의 자리에, 그 바울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또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살았던 삶의 모습으로 간다면, 이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그렇게 쓰시고, 이 시대에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시대에 진정으로 천국 백성을 찾고 있고,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많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크게 사용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